많은 분들이 커피를 좋아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맥심 커피든 원두 커피든 한 잔을 꼭 드셔야 이 뇌세포가 깨어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는 커피를 잘 개인적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잘 즐기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커피에는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대요. 이 세 가지 맛이 다 들어가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드시면서 이런 맛을 느끼십니까? 저는 아무리 먹어도 쓴맛밖에 안 느껴지던데 그중엔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너무 단맛만 많이 나는 커피를 보면서 좋은 커피다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너무 쓴맛만 많이 나는 커피를 보면서 역시 좋은 커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커피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커피의 쓴맛은 없애버려야 될 맛이 아니라 오히려 있어야 되는데 커피의 쓴맛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쓴맛이 있어야 단맛이 더 살아나고 단맛과 쓴맛이 어우러질 때 풍미가 더욱더 완성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신맛, 단맛, 쓴맛 이 세 가지 맛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고급 커피가 된답니다. 사실 저는 커피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김연아 커피, 김태희 커피 이런 게 다인 줄 알았어요. 왜 그 박스 모델 가운데 어떤 거 노란색은 김연아 씨가 그려져 있고 하얀색은 김태희 씨가 그려져 있고 그렇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와 비슷하다는 걸 아십니까? 신앙도 무작정 달기만 하면은 그 믿음이 얕고 가벼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믿음 가운데 신맛도 있어야 되고요, 쓴맛도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쓴맛의 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향기롭게 빚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단맛과 쓴맛이 서로 어울릴 것 같지는 않지만 두 맛이 공존해야 좋은 커피로 여겨지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단맛과 쓴맛,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기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요한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 하나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발을 어디다 두었든 어떻게 하고 있든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건네주면서 그것을 먹어버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9절이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막 기록된 것이 둘둘 말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펼치면 그 속에 뭔가 기록된 내용이 있는 게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누군가에게 건네줄 때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이 무엇이죠? 읽어봐 아니겠습니까? 읽어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읽어봐, 펼쳐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야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도 보면은 이 요한처럼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돌아온 주일에 치를 이 성경 퀴즈대의 범위인 창세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몰라도 괜찮아요. 주일날 다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보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자, 다시 한번 문제 내볼게요. 이제 자, 구약에도 이 사도 요한처럼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구라고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3장 1절 2절을 보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에게 있어서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존재 안에 새기게 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은 말씀이 그의 심령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갖다가 먹으라라고 한 것은 요한이 그 명을 받아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선포하는 대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 말씀 단지 들으라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전하라라는 의미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을 먹은 자로 곧 말씀을 전할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도대체 누구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명자, 누군가의 대언자가 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사도 요한이 누구의 대언자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맞습니다. 예수님이겠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 건네받은 두루마리는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앞선 요한계시록 5장에도 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누구도 펼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두루마리예요. 그런 두루마리를 누가 취하시냐면 예수님이 취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도 펼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나가 아니라 도대체 누가 되시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흐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세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상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즉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인데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이 과거 이스라엘의 이 왕의 즉위식을 보면은 대관식을 할 때 머리에다 왕관을 쓰고 나면은 왕의 손에다가 율법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왕이 되었다는 증표로 머리에 왕관을 세우고 또 손에 무엇을 주었다고요? 율법책을 주었답니다. 이게 율법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준 것이죠. 자, 그 모습처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상의 왕으로 즉위하신 예수님께서 그 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드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오늘 요한이 받고 갖다가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구의 대언자가 되고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전해준 예수님,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고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받은 두루마리는 단순한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왕의 명령서와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받은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요한이 왕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니까 지체해도 안 되고 거역해도 안 되겠죠. 이 마치 여러분 보셨던 사극 드라마 연상하면 됩니다. 왕이 신하에게 급한 어명을 내리면 이 어명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진 파발꾼이 지체 없이 빨간색 깃발을 등에다 꽂고 말을 타고 달립니다. 그리고 숨 쉴 틈도 없이 도착해서 어명이요라고 외치고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면 그러면 그 어명도 즉각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파발꾼은 단순히 두루마리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엄하신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한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왕이 되신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왕이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결국에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지엄하신 권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이 외교 사절들이 또는 대사들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나라의 뜻을 전하듯이 요한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요한과 똑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의 외교 사절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의 뜻과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또 권위를 나타내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를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왕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이 왕의 생각과 왕의 말씀은 허투루 받아들이지 않고 어명처럼 정말 받아들여져야 되죠. 이것은 왕의 권세 있는 말도 받아들이고 저것은 권세 없는 말로 받아들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모든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왕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순종으로 반응하고 어떤 것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은 결코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에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드시 순종으로 받들어 반응해야 될 절대적인 왕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온 우주의 지존자이신 하나님, 만왕영화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집에서 아내가 남편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 10중 8구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반대로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무시하면 자녀들도 어머니의 말을 소홀히 대하죠. 이 권위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무시당할 때에 함께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건 뭐 하고 쓱 넘겨버리면, 그러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면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든가?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그만큼 깎아버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 먹었던 요한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라는 반응으로 예수님의 왕이신 권위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에 순종으로만 반응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에 입에서는 어떻대요? 맛이 달았답니다. 배에 들어가서는 어떻답니까? 썼대요. 여러분, 희한하죠? 배에 들어가서 쓸 수 있습니까? 맛은 혀가 느끼는 거잖아요. 입에 들어갈 때 쓰든지 달든지 그래야 되는데 입에 들어갈 때는 단맛이 느껴진 건 이건 정상적입니다. 근데 뱃속에 들어가서 쓴맛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쓴맛이 느껴졌다는 건 그럼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배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팠다는 얘기예요. 아팠다는 얘기. 여러분, 아주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학생들 잘 먹는 불닭 볶음면 이런 거 한 5개 정도 끓여가지고 막 폭식해 보세요. 속에서 막 불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여기서는 배에서는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낼 때에 때로는 영광이라는 단맛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쓴맛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한 가지 맛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은 31가지 맛을 판다는 모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잖아요. 신앙의 맛은 31가지보다 더 많습니다. 단맛도 있고요, 좋은 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쓴맛도 있고요, 떫은 맛도 있고요, 매운맛도 있고요. 신앙에는 여러 가지 맛들이 섞여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볼 때도 있고요, 진리편에 섰을 때 외로워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쓴맛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진짜 믿음을 빚어가시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개념과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단맛만 맛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쓴맛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쓴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단맛을 더 잘 알게 되죠. 제가 오늘 저녁에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요즘에 내가 살이 찌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밥을 먹은 다음에 항상 단 걸 찾게 되더라고요. 저녁도 오늘 집에서 잘 먹었거든요. 잘 먹고 초코파이를 제가 집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으면은 특별히 이 맛이 단맛이 아닐 때는, 쓴맛일 때는 단맛이 더 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쓴맛이 왜 찾아옵니까? 단맛을 더 달게 느끼게 해주려고 우리 신앙의 쓴맛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쓴맛을 느낀다고 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좋은 커피가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과 신맛, 이 산미가 어우러져서 풍부한 풍미를 내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인은 달고 쓴 모든 경험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때로는 떫은 맛도 있고 때로는 달지 않은 맛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이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면,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입에서는 정말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쓴 것 같은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몸부림치며 발버둥 칠 때에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먹었던 요한처럼 주님, 제가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해준 두루마리를 먹고 왕이신 예수님의 그 대언자로서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라는 사명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내 말을 먹고 세상 속에서 왕인 나의 권위를 드러내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었던 요한처럼 왕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겠지만 배에서는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종의 반응으로 그분의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 되고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대길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